제 성경으로 신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칼이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칼이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보배로운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보배로운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잘 전달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남아있는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과 또 각오 또 어떤 의지가 특별히 이 시간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직분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직분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고 또 양육하는 그런 가르치는 사역도 포함되고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 전도 사역도 해당됩니다. 특별히 또 교회에 지금 오늘날 적용할 수 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직분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많은 직분들,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직분들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여러 차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또 질문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의 어떤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났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도 있고요. 정말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남아있는 인생은, 특별히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의 공로로 나를 사셨고 나를 자녀 삼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에 내가 이제 보답하겠다. 그것이 나의 남아있는 인생이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의 출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도 확실히 알겠는데 이제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직분을 받아서 직분에 순종하여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데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직분을 이걸 정말 감당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있던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어떤 많은 교육과 또 그 축적된 그런 지식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직분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직분 생활을 하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많은 충성스럽게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직분자로 세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나를 직분자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직분자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제 삶이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유혹과 때로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니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인내하며 끈기 있게 감당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 직분자로서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알겠는데 이런 일을 감당하는 데 수많은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단 말이죠. 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면은 다시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유혹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래 하면 안 된다. 직분자들은 어떤 태도로 남아있는 이 인생을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먼저 숨은 부끄러움에 일을 버리고 죄를 끊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출발해서 죄감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아주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거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혹은 죄를 끊는 작업이 점점 승화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죄를 끊는 작업.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상당히 많은 세상은 속임으로 행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또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속입니다. 그런데 직분을 감당할 때에 세상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 정의, 공의를 실천해야 되지만 그 아주 수준 높은 수준까지 나아간 것이고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속임으로 행하면 안 돼요. 속이는 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속이는 것을 짜가면 안 됩니다.
거짓이 작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쉬워진다고 느끼면, 그 편해진다고, 그게 즐겁다고 느끼는 순간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어떤 죄를 끊는 작업, 특별히 이 속이는 거짓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자로 걸어가야 될 때 과정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임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행하면 안 된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리숙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다른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도 살지 못하니까 차라리 못 살 바에야 자기가 할 만큼 말씀을 이용해서 적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회자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도 어차피 못 사는데 내가 하는 것만큼만 전달하자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A라는 목회자가 말씀을 해석해서 A 다시를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수함이 조금씩 퇴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게 비단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의 입장에서 제가 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직분자의 일들에서 수많은 고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걸 옳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이걸 좀 하려고 할 때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방법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진리를 꼭 그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이 혼잡해요. 말씀이 헷갈려. 이 말 저 말 막 섞여요. 이 말이 저 말로 들리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남겨놔야 돼요. 수많은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예를 들면 물질적인 궁핍함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놔두고 다른 방법들로, 인간적인 방법들로 막 사용하다 보니까 말씀을 왜곡시키는 모습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인생을, 신앙생활을, 그런 직분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진리를 나타내는, 오직 옳은 것을 나타내는 일을, 직분을 감당할 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왜 교회되게 하는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 교회가 되면 부흥을 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원래가 부흥을 원하죠. 부흥이 돼야 되죠. 당연히 옳습니다. 자, 그런데 부흥의 방법은 또 사람의 방법들이 계속 사람의 방법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울의 이 사도됨,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구원받기에 좀 뭔가 부족하지 않아? 너무 단순하지 않아? 그거 말고 뭔가 조금 더 체계적인 뭔가 구원관이 있지 않을까? 왜 성경의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얼마나 넓고 깊은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좀 뭔가 부족하지 않아? 이걸로 사람들이 믿겠어?
몇 사람이 믿었지만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혹하는 뭔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뭔가를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강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어떤 수많은 생각들이 나오게. 그냥 그게 부흥의 방법이라고. 이대로 왜 침체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게 너무 단순하다. 이걸로 이제 부흥은 끝났다. 이걸로 이제 부흥되지 않지 않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몇 명이나 나오더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람이 받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는 데, 인도하는 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계속 다른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을 훼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당신 사도가 맞느냐? 너 사도 같지가 않다. 네가 언제 예수님의 제자였나? 라는 사도성에 대한, 또 바울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공격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했을 때에 받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울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칼이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빛을 비추는데 가려, 빛을 안 받아, 빛을 흡수하지 않아, 성령의 빛을.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방법으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근데 이걸 전가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안 늘어나는 거야. 너무 단순해 보이거든.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복음이 가치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단이 이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려지도록 사단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들려질 때에 막 마음을 흔들어 섞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복음이 전달될 때에 그 말씀이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유일한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 많은 사람들이 전달될 때에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빛을 가려워서 보지도 못해. 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세상의 신이, 사단이 저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혼잡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진리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즉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광채, 이 빛이, 이게 진짜 빛인데, 이게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이 비춰져야 구원을 얻는데, 이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특별히 이 사단이 이 멸망당할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혼잡하게 만들어서 복음의 진리가 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말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왜 다른 방법들이 많은데 사람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데 부흥시킬 수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뭐 하느냐 하지만 그건 부흥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을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이 진리가 증거되는 게 부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게 이 부흥, 이 전도란 말이에요. 이걸 그냥 이게 일어나는 사건 상황 가운데에서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직분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들이 왜 이렇게 약하냐, 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뭐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전달을 하려냐, 좀 다양한 방법, 다양한 뭐 머리를 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받지 않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서가 아니고 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다는 실체가 대체 그 내용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데 직분을 세움받고 직분자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또 유혹과 그런 또 이 죄성이 우리를 또 막 혼잡하게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 진리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짬뽕을 시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외국도 거짓도 막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죠. 말씀은 잠깐 제쳐주고 말씀보다 더 큰 게 있다고 또 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막 혼잡하게 만드는데 그 막 또 다른 것들을 막 불평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왜 이게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달리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재미가 없어서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빛이 복음의 빛이 가려졌다. 왜? 이 세상의 신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해서 구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물론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마음을 혼잡하게 합니다. 그럼 뭘 정해야 될까? 그 뭘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될까? 단식으로, 도움으로, 섬김으로, 다 맞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영향을 끼치는 거, 아주 나중에 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금 말했던 물질적인 거, 섬기는 거, 이거 전부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이 선행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칭찬해 주실 내용이 맞습니다. 그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전도 사역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진리를 전함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계속 우리가 외면하게 세상이 우리의 눈에, 우리가 비성경적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덜 성경적이라서 그렇다고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요. 계속 다른 데서는 더 된다는데 다른 방법을 찾게 만들어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데서 된다는 데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혼잡하게 하는 거지.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과정이든지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복음 전도 사역이다. 직분자가 직분으로 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 과정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헌신되도록 하는 일, 그게 직분자의 역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답답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계속 있다는데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데 사람이 좀 세련되게 보이든지 뭔가 좀 말주변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좀 지위가 높든지 뭔가 이래야 복음도 잘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뭐라고,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니다. 복음 전도는. 복음 전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이걸 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파되면 안 돼. 그런데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 사람을 전파해. 우리는 방법을 찾아요.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복음은 어느새 저기 귀퉁이에 찌그러져 있어야 돼. 복음은 힘이 없어 보여. 우리를 세련되게 만들어서, 능력 있게 만들어서, 힘 있게 만들어서, 아니면 막 사람들이 막 뭔가 있는 거 있어 보이게 만들어서, 속이는 거, 속이는 거.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들어서, 혹하게 만들어서, 혹하게 속인단 말이야, 속이게 만들어, 혹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확 사로잡아서 데리고 나오겠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안에 내용 자체가. 굉장히 뭐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혹해서 사람들이 다 이단에게 빠져들고 막 손들고 막 난리가 나지만 그게 다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복음은 거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지, 그 손들고 난리 나는데 능력이 있는데 구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전달되면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역할을 감당할 수는 있는데 그 중심을 계속 잊어버리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시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 되셨다. 예수가 구주시다. 이걸 전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뭘 전파하느냐? 우리가 전파하는, 그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전달하는 것이 아주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죠. 순수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의미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바울의 사역의 내용이 성도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하고의 관계에서 만족을 누리도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도록, 그래서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유익을 누리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섬깁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 섬긴다는 것이 가르침일 수도 있고 베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베푸는 것이,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나하고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만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신을 섬깁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명자가, 직분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너무 답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복음 전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무리해 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좀 너무 김이 나서 좀 잠깐 붙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부족해. 하나님께서 쉽게 아는 방법, 잘하는 방법, 많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하나님을 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길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통로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빛이고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비추는 거예요. 우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계속 제가 바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또 제가 전달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야. 나는 사람 보고 믿겠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너 보고 믿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아주 주의해야 돼. 그 말을 듣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 같지만 나를 인정해 준 것 같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남으로 내가 영향을 끼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가 드러나야 되는데 보배를 만나야 되는데 빛을 만나야 되는데 이 내가 이 예수님을 담은 이 그릇이 이게 막 빛이 나버려. 이걸 더 가치 있게 여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이 보배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그릇을 보고 판단을 해. 네가 믿는 거, 너 보니까 너 그릇 질그릇이네. 너 형편없는 흙그릇이야. 흙수저구나. 나 흙수저 믿는 그릇이는 안 믿어. 그 사람은 사단이 혼잡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흙수저가 전한 복음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흙수저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사단이 혼잡하게 하니까 사람으로 보고 판단하게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직 우리가 흙수저든 질그릇이든 뭐든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것이라. 어쩌면 생각을 한번 뒤집으면 어쩌면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물이 덜 되어야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훨씬 더 빛날 수가 있어요. 뒤집어 생각하면. 만약 우리가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더 대단한 존재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킬 수도 있는데 잘못하다가 보면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감춰주신 보배보다 우리가 더 높아지는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끼치고 싶은 우리를 전하는 우리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교훈은. 원래가 우리는 능력도 없어. 우리는 힘도 없어. 우리는 구원의 방법도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진짜 빛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도 흙수저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만 전달하면 돼.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전달되도록 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게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빛, 복음의 진리가 역사하고 있어서 우리는 보배를 가졌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왜 우리를 이렇게 질그릇으로 때로는 그렇게 잘나지 않은 우리를 예수님 믿게 그렇게 내세울 것 그렇게 많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위에 있거나 뭐 다 가지지 않은 우리를 이렇게 직분자로 세웠는가 하면 그냥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짜 큰 능력은 이 그릇에 담겨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바울이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였듯이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남아있는 인생을 설계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 빛, 구원의 빛,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일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도록 행복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그렇게 이끄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직분자들인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연약한 초신자들이 예수님 진리의 빛을 바로 알고 그 안에 거듭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을, 기쁨을, 위로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 직분자의 한 축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전부 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받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식이 결정한 것 같지만 물론 본인이 결정이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사단이 이미 혼잡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무슨 일인지 의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도 알 수 있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내가 뭔가 해야 뭔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받아내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역사를 일으키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뜻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는 겸손하게 칠그릇으로 우리의 담겨있는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직분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직분을 맡기신 이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는 일을 맡기신 이 직분자로 세우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직분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직분자들이 꼭 기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너무나 보배로운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건 그런데 너무 힘이 든 일이 맞기도 하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되고 또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속임을, 거짓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왜곡시키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씩 제거하면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수고하였다, 잘하였다고 칭찬하고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헌신의 길, 봉사 충성의 길을 우리 마음을 합쳐서 서로서로 위로하며 또 끌어주고 믿어주고 이해해가면서 그렇게 협력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